이 순간 아마 법회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어른이나 그 아이나 할 거 없이 대단히 그 설레이는 그런 순간일 거고, 특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거의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느낌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비애일 겁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일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인간의 모두의 어떤 그런 그 소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참 갑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틀이 너무 싫어서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벗어버리거든요. 또 벗어버리고 나면 얼마간 행복하냐면 딱 일주일 정도 행복하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얽매였던 그 순간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엔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디엔가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부분은 크나큰 행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의 행복과 절대의 불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이것이 행복하고 어떨 때는 저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그런 그 처해진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도 그 마음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근기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그렇게 소위 지속성을 가지고 한 가지로서의 일관해서 갈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명절을 앞두고 그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지루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그리웠던 사람들도 만나고 시간이 얽매이면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 그 시간을 지내보면 별건 아닌데 시작하는 순간은 참으로 그것이 즐겁거든요. 꿀맛 같은. 근데 이 꿀맛 같은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수승한 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청년 회원들 충분히 칭찬 들을 만한 부분이고, 뭐 우리 청년회장 입장에서는 인원이 좀 적어서 많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지금 이 순간 부처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은 것 같아요. 부처님은 5비구를 데리고도 설법을 하셨거든요. 부처님이 첫 설법을 하실 때 5명 데리고 설법을 하셨어요. 대중설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론 이제 그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는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법사 스님이 법문을 하러 오셨는데 사부 대중께서는 일어나셔서 부처님 전에 합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부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포함한 것을 사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라고 하는 자체는 남자 스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구니라고 하는 자체는 여자 스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바세 그러면 남자 신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바니 그러면은 여자 신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그리고 비구 하나, 그러니까 이게 사부가 돼야 안 돼야. 이게 이제 사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많은 인원, 큰 대자에 저희 무리중자 뭐 이런 부분을 쓸 수도 있는데, 대중이라고 하는 자체는 많은 인원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무리 어떤 그 모든 부분을 다 구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무리를 뜻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도 보면은 적은 용어 하나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문제는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궁극적으로 마음의 현상을 읽고 어떤 처해진 현실을 직시해서
오차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 일컬어 불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사 스님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돼야 안 돼야? 예?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돼야 안 돼야? 그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의 지층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법사스님 이야기도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계시는 큰댁을 갔더니 큰댁에 계시는 자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요. 친할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 애기야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평생 기억이 된대, 평생. 지금 이제 연세가 거의 70이 가까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어딜 가면 그분에게 뭐라고 부르겠어요? 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애기라고 불러줬던 부분이 가슴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사람들이 자기를 아기라고 부르는 사람은 미친놈이라 이거예요. 웬만한 사람도 할아버지로 불러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해있더라 이거죠. 세월의 변화. 뭘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변화하게끔 돼 있다 이거죠. 근데 모든 부분은 이렇게 변화하게끔 돼 있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순응할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도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을 한다니까 또 거기 미쳐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내가 무척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영원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영원한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야. 이 세상은 무한히 변화하게끔 돼 있어요. 그 무한히 변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거죠. 응? 그럼 불교는 뭘 배우는 거냐? 변화하는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안 변하려고 발부둥 치는 종교가 아니고 변하는 이치를 알아서 그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변화 속에 내가 동승할 줄 아는 사람이 일컬어 불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도인이 어떤 게 도인일까요? 변화에 편승할 줄 아는 분이 도인이에요. 변화에 편승할 줄 아는 분이 훌륭한 도인이야. 중생은 이기심에 차여가지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중생이라면 도인은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두렵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고통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 변화가 두려워서 괴로운 게 다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과 이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소위 우리는 혈안이 되져 있고 가지고 있는 것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한 괴로움에 부침하고 있어요. 가진 부분에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무소유, 무소유라는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욕지족하라는 말이 있어요. 소욕지족하라. 적은 것으로서 족함을 알고 사는 사람이면 행복한 거예요.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채우면 복잡해지는 게 우리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채워도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있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6끼, 7끼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고민을 할 뿐이지,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할 뿐이지,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그게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예요. 스스로 그러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그걸 그냥 이 불교를 잘못 생각하면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생산을 하고 노력은 하되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렸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눔의 미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교일 수 있습니다. 그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복을 짓는 근본이에요. 복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탁발을 하러 나갔어요. 탁발. 여러분 탁발이 뭔지 알죠? 몰라요? 탁발. 요즘은 탁발을 해야 안 해요? 요즘 탁발을 거의 안 합니다. 요즘 탁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 정도로. 뭐 저도 이제 가끔 뭐 그 수해가 크게 났다거나 뭐 무슨 사회적인 큰 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뭐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범불교 부분에서 대사회적으로 뭔가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 바가지 하나씩 들고 뭐 이제 시내를 한 바퀴 돌면 그것도 참 인생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도들은 나만 쳐다보면 스님 불쌍하게 됐는지라고 쫓아나와가지고 막 듣는데 또 신도 아닌 사람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스님들이 삶이라는 자체가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로서 그 살아가는 방법론이라는 자체가 소위 탁발로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요즘 시대가 많이 급변을 했지만. 그 탁발을 하러 어느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쫓아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쫓아나와가지고 웬만큼 탁발을 하러 가면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탁발을 해주는데 상상외로 많은 쌀을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너무 많이 퍼주니까 가져갈 게 고민인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주더라도 공양은 공양인데 그것을 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가져가려고 이제 시작을 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나와가지고 어린아이를 막 질책을 하면서 그 스님에게 아주 멋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찌 알만한 중이 돼가지고 철없이 아이가 퍼준다고 그걸 다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 아버지가 줬던 탁발에 물품을 뺏어버리고 조금만 이제 해서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애를 닥달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그 중한테 다 퍼주고 우리는 뭘 먹고 살 거냐고 막 닥달을 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 아버지 깝깝해 죽겠다고. 그 왜 깝깝하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황소 한 마리를 놓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황소 한 마리를 놓쳤다. 그 무슨 소리냐? 아버지, 내가 거기다가 그만큼 해서 탁발을 해서 드렸으면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우리 집 황소가 돼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어줄 건데 그거 아까워서 뺏는 바람에 황소 한 마리를 놓쳤다 그러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베풀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공덕이라 이거예요. 공덕. 저 스님이 그 쌀 한 마리를 가지고 가면 자기가 열심히 돌을 잘 닦을 거면은 그보다 엄청난 공덕이 돼서 우리 가문에 복이 돼서 돌아올 거고 저 중이 저걸 가져가가지고 돈은 안 닦고 퍼먹어서 편안함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준 저 쌀을 거저 먹은 저 중은 우리 집에 그 빚을 갚으러 뭘로 태인다고? 황소로 태일 거야, 이거야.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럼 이와 같은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 어찌 내가 벌었다고 해가지고 나만 먹고 살겠다고 혈안이 되져 가겠느냐 이거예요. 어찌 내가 돈을 좀 몇 푼 벌었다고 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고민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속히 영양학적인 문제가 없는 정도로 배를 채우면 그것으로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삶이어야만이 그것이 참된 불자의 도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먹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과하면 안 먹는 것만 못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죠? 중도실상이라 이거죠. 중도실상. 부처님 가르친 대로만 살면 우리가 요즘에 당뇨병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만 살면 요즘에 우리가 갈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복지를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부처님 가르친 대로만 살면 그 삶 자체가 그냥 복지일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역행을 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통해서 구제를 해야 되고 구유를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도를 탓하거나 사회 환경을 탓하는 불자가 되지 말고 적어도 소욕지족하는 불자가 좀 되보자. 열심히 노력하는 불자가 되되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나눌 줄 아는 불자. 뭔가 뒤돌아서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는 불자가 한번 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 법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귀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게 법문이 아니에요. 그건 강의입니다, 강의.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건 강의입니까, 법문입니까? 사실은 부분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강의라고 하는 부분이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은 언어와 문자를 매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자라고 하는 부분, 부처님의 어떤 경전에 근거한 부분을 문자를 통해서 언어화해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법문이잖아요. 근데 이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어와 문자로서 그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귀로 들어서 입으로 전달해주는 부분의 역할을 했을 땐 그건 강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느냐? 귀로 들어서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피와 살이 되게끔 하는 것은 법문이에요. 내 귀로 듣긴 하지만 그것을 그냥 써먹는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앵무새 같은 부분이 존재가 되는 부분이 아닌 가슴에 새길 줄 아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응용을 할 줄 안다면 그게 법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절에 와서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기보다는 강의를 듣는 수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일상적인 사회의 흐름에 어떤 경제나 어떤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닌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죠. 느낌을. 정말 내가 씹어서 이것이 실생활에 내 마음을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야기가 됐을 때 이것은 법문입니까? 강의입니까? 법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동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법사 스님이 저는 아주 참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 감동을 주기보다는 실생활, 구인사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과정의 삶을 이야기해서
생동감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그 법사 스님이 오셨던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법회를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또 들더라고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들인데도 새롭게 뭔가 가슴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하건대 구인사에서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출가를 했거든요. 그 20년 전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참 힘들었었어요. 지금 건물 같은 걸 짓고 그럴 때 보면 새벽 6시에 나가서 밥을 한술 떠먹고 그때부터 등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등짐. 그럼 등짐을 지면 시멘트, 자갈, 모래 이런 부분을 이제 물까지 전부 다 전화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전부 다 삽으로 해가지고 그걸 공구리를 치기 시작하면 한 층을 치는데 새벽 6시에 시작하면은 저녁 6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새벽 3시, 4시까지 쳐야 공구리가 끝납니다. 이게 딴 일하고 좀 다른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목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다가 힘들면 덮어놓고 그 이튿날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 세면 공골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어서 끝까지 쳐야만이 새지를 않아요. 그것을 치다가 하루 전에 굳혀가지고 다시 이음매를 해서 이어치면은요, 그게 다 새버려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도 닦으러 왔는데 맨날 일만 시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종정 스님 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면 큰 스님이 참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지 인력을 창출하는 분인지 이게 막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랬었어요. 고까진 일을 가지고. 근데 오늘 그 법사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했던 일은 고생도 아니야. 어? 그게. 근데 그렇게 고생스러운 상황, 그 광명당이라고 하는 그 털을 닦기 위해서 완전히 그 바위 청벽을 전부 다 정으로 쪼아가지고 그 털을 닦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광명당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지만 옛날에 목조 건물로서의 그 광명당은 구인사가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1945년도에 초암상칸으로부터 시작된 구인사가 신도들이 많이 찾아와서 유명해지기를 하는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명당 털을 닦기 위해서 그 넓은 그 털을 전부 다 정으로 일일이 쪼고 쪼아가지고 그 넓은 털을 닦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광명당을 지었는데 기와도 못 이고 목조로 해서 지어가지고는 지붕을 함석 지붕을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왜? 물자를 수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등짐을 져야 되니까. 기와를 어떻게 운반을 하겠습니까?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 함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재가 가볍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붕을 덮어서 그걸 했는데 그걸 지어놓고 이분들이 너무너무 환희에 차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해냈다는 저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고생을 통해서 이뤄냈으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라고 자랑을 했느냐면은 충청북도에서 목조 건물로 가장 넓은 방이다.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해서 사셨어요. 근데 그분, 아까 그 이야기 중에 보면 참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수개월을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을 그 텃닦는 데만 정을 통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러려고 왔나 싶은 게 보따리 싸서 가고 싶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올 때 인사하고 왔으니까 갈 때도 간다고 인사하고 가려고 인사하러 들어갔다가 조사 스님 한 말씀에 자기 마음이 확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조사 스님 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간다고 인사를 가려고 갔더니 우연히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개에 대해서. 그래서 조계종에 개 받는 데를 이렇게 가봤더니 비구 250개를 이야기하고 비군이 348개를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구개를 주는 부분을 보고 왔다고 조사 스님께 보고를 하니까 조사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까짓 거 뭐 그렇게 많이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딱 3가지만 지키면 된다. 딱 3가지만 지키면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스님이 딱 받아들여가지고 생각하건데, 조계종에 가서 돌을 닦으려면 250개를 지켜야 된다는데, 조사 스님이 딱 3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러길래, 그 복잡한 거 가지고 갈 게 아니고, 간단한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냥 들어붙었다 이거죠. 근데 그 3가지가 뭐였느냐면, 첫째, 자존심을 버리는 불자가 되라. 자존심. 둘째, 탐욕심을 버리는 불자가 되라. 셋째, 색심을 버릴 줄 아는 불자가 되라. 이 3가지만 지키면 성불이 저절로 될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 스님에게, 야, 그까지가 그렇게 복잡하게 도 닦지 말고 여기서 딱 3가지만 지켜갖고 성불이나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냥 기절초풍을 해버린 거야.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딱 알고 엉뚱한 마음 먹지 말고 여기서 그 3가지만 잘 지켜가지고 성불을 해라 이래버리니까 그분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야. 250개를 지켜서 사는 것보다는 3가지만 지키는 게 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한데도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간단한 거 그까지 가는 못 지킬까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게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결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일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를 합니까? 도는요, 스승은요, 희망을 줄 아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도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게 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희망을 줄 아는 스승.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때도 이게 잘 들어야 돼. 스승은 항상 희사하는 게 있는데 제자가 수준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근기의 존재가 자기 스스로가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한번 돼봐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조사 스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우리 아까 그 박사 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소위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걸 없애면 어떻게 돼요? 보살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자존심을 없애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다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부부지간에다 물고 뜯고 싸우는 게 뭐야?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만 딱 없애버리면 보들보들해지게 돼 있어. 누구한테 나쁘다는 얘기 손톱만큼도 안 들어. 특히 내가 이 자리에서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게 나야. 이게 피곤한 거야, 이게. 그 자존심을 없애고 나면 갈등이 없어. 내가 자존심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누가 편해요?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상대도 편하지만 내 자신이 편안한 거예요. 그럼 내가 편하면 내가 사는 게 극락입니까? 지옥입니까? 극락이에요. 극락의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존심을 버려라. 최선은 다하되 자존심은 버리라 이거죠. 우리가 회사 생활이 힘든 이유가,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가 일이 힘들기보다는 뭐가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자존심이잖아요. 어? 일이 힘들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야. 저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 게 나를 그냥 우습게 알고 막 깔고 뭉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정보가 늦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 새파란 놈이 컴퓨터 좀 잘한다가 날 우습게 알고, 그 얘 받아 안 받아? 이런 부분들이 상처가 되지는 부분들 아니야 이거죠. 나는 분명히 너보다 더 똑똑한데 왜 네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느냐 이거야.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지, 자존심.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니까 다 자존심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존심은 안 생겨요. 그래, 네가 나보다 훌륭하니까 난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 그건 절대 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만날 수 있는 사람마다
다 보면 자기 합리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합리주의. 이게 괴로움의 원인인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탐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괴로움은 또 없어져 버려요. 탐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저 내가 하루 세 끼 무엇이 됐든지 간에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 있으면 된다는 쪽에 생각을 하면 뭐가 괴로울 게 있어요, 그죠? 탐욕심 생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놈의 밥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쫄쫄쫄쫄 입 빼물고 쫓아다닐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까짓 거 가가지고 누가 좀 사주면 그거 얻어먹고 나가지고 치졸해지는 게 인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게 넉넉한데도 누군가가 뭘 사주면 마음이 좀 풀려요, 안 풀려요? 좀 넘어가, 안 넘어가? 이게 웃기는 거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그게 고마워가지고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먹고 남는 시대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물론 저소득층에 좀 가난하게 사는 일부의 어떤 그런 계층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까지도 옛날에 우리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수준보다는 그래도 낮게 살고 있잖아요. 어? 요즘 풀뿌리 캐먹는 사람 없고 소위 나무 껍질 벗겨서 끓여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뭐 먹을 걸 좀 챙겨주거나 뭐 그러면 거기 솔깃해가지고 끄들려 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야. 철이 날만도 했는데, 그죠? 어린아이라면 이해도 하지만 우리는 철이 날만도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러 오는 불자들도 절에서 좀 맛있는 걸 해주면 기분이 희하고 좋고 음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 가는 사람 많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촉은 목피로서 약으로서 뭔가 소위 받아들일 줄 아는 부분이 바로 어떤 수행의 근본이라. 여기에는 우리는 뭘 취하러 온 게 아니고 마음을 고치러 온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근기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먹는다라고 하는 탐욕심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탐욕심을 없애버리라, 이 탐욕심을. 그럼 그게 도를 닦는 근본이야. 그냥 내가 최소한의 내 삶을 영위하는 부분에 그냥 걸림이 없는 정도로만 취할 수 있는 정도가 되라 이거죠. 어려움 없대. 그 다음에 색욕을 끊어라. 그 색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에 갈등을 만들어내지 마라. 이게 색이야. 사실은 보면 색심을 없애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그거거든요. 좋은 걸 보면 좋은 거에 끄달리고 이런 부분이 색심이거든요. 그 색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만들어라.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앉았어요? 250개가 다 들어앉았고 그 안에 348개가 다 들어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잘 닦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위 세속적으로 바보라는 얘기를 들으면 돼. 응? 세속적으로 저 바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돼. 그게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때 모르고 몰라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알지만 넉넉하게 이해해서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사리 판단을 못하는 부분은 그건 진짜 바보야. 근데 옳고 그러면 다 알고 난 이후에 넉넉히 내 스스로가 그 마음을 비워서 그 마음을 넉넉히 비워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바보가 된다면 그는 성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도인이라 이거예요. 옛날에 상불경 보살 같은 분이 바보여서 바보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혜를 통해서 상대를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더라. 지금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귀로 들어서 되겠습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지 않는 한은 실천이 불가능한 게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뼈가 되고 살이 될 줄 아는 부분이 법문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법문을 듣는 형식의 첫 번째는 친근현선하라. 친근현선하라. 무슨 얘기예요? 법을 잘 아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라. 오늘날 보면 이 불교도 또 모든 부분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딜 가니까 밥을 잘해주더라. 어딜 가니까 참 친절하더라. 어딜 가니까 뭐 서비스를 잘해주더라. 무슨 저를 진리를 공부하고 마음을 고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돈 타러 다니는 정도나 친목계 정도로 이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큰 절에 갔더니 그 절에는 신도가 너무 많아갖고 주지 스님이 나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기분 나빠서 안 가는겨. 내가 어느 절에 갔더니 참 조용해. 그저 나만 가면 나 혼자면 주지 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쳐다봐줘. 고기가 좋아 죽겠다는 거야. 그 친목계 하러 가는 거지 그게 뭐 하러 가는 거냐 이거죠. 저는 크고 적음을 논하기 전에 뭐를 찾아가야 돼? 나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설해서 가르침을 줄 줄 아는 선지식을 찾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선지식을 두고도 다른 스승을 두고도 또 2년이 안 되면 지 스스로가 마음을 내지 못해서 괴로움의 보자기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2년 중생이라 이거야. 그저 와가지고 스님 이게 궁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걸 짚고 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와가지고 딴 건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또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야? 그게 인과야. 내가 내 마음에 번뇌를 여의지 않는 한은 내 옆에 두고도 써먹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참 인과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연이라는 게 이만큼 두텁고 무서운 부분이라 이거죠. 내가 분명히 그냥 꺼내 먹으면 약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이 썩어지는데도 그냥 안 삼키고 죽는 중생이 부지기수록 많아.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응? 옆에 약을 두고도 그냥 꺼내만 먹으면 되는데 눈을 뻔히 뜨고도 그게 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냥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 이게 약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 그게 약이야! 라고 집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이 근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인연으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뜬 장님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장 완벽하게 세상을 보는 존재인 양 착각하는 존재들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 그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예요. 그게 바로 불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스스로의 눈을 뜨라고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려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적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기적을 찾지 말고 뭘 찾아야 돼요? 법칙과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원리를 찾아가고 팥을 심으면 팥을 수확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다. 이미 내 마음은 이미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되 단지 때가 껴서 그걸 보지 못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할 줄 아는 불자가 되라. 눈이 퍼뜩 뜨면 보이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이 깨달은 모습과 내면 세계의 나의 모습, 잠재되어 있는 나 스스로의 부처의 모습,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해요. 그 열애의 성품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깰 때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일컬은 뭐예요? 스승이 줄 수 있는 희망인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았고 너한테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믿고 따라서 실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일컬어 법문을 듣는 기본이고 스승을 찾는 근본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주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찾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운명을 그에게 다 갖다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스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대가에 안 될 거가 어디 있어요. 될 인연을 지면 되는 거고 되지 못할 인연을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을 착취하는 모습에 본인이 사기당하는 모습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친근연선하라. 법을 잘 아는 선지식, 즉 스승을 만나라. 두 번째가 친문정법하라. 설법을 듣되 삿된 법문을 듣지 말고 어떤 법문을 들어야 돼? 바른 법문을 들으라. 바른 법문. 바른 법문은 어떤 거예요? 현혹하지 않아요. 거저될 것처럼 하는 이야기는 삿된 법이 많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뭐?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만이 정법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너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거지. 엄마가 밥 먹고 나서 자식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건 말 안 되고, 자식이 밥 먹었는데 엄마가 배부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실질적인 현상일 수 없어요. 하물며 밥을 먹는 간단한 부분도 그러할진데 어찌 진리라고 하는 부분, 즉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눈을 뜨는 모습이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냐 이거죠. 스스로 눈을 뜨는 법, 그것을 일컬어 여러분들이 친문정법하라. 친히 듣되 정법을 들어요. 정법을. 사법을 듣지 말고. 근데 대개 보면 사법이 그럴듯해요? 정법이 그럴듯해요? 사법은 거저줄 것처럼 쉽게 가르쳐요. 내가 요즘에 여러분 이 지금 허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거 깝깝해요.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만나는 놈마다 자기가 제일이라는 게. 만나는 놈마다 자기가 이건 제일이라 이게. 그 또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또 난 또 만나는 놈마다 몸을 맡겼어. 그랬더니 이놈은 이렇게 비틀고 저놈은 저렇게 비틀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생각하건대 기본적인 부분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내가 투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세월을 보내야 되고 내가 약을 열심히 먹어야 되고 그 필요한 부분에 자세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지금 정신을 차렸다니까. 그 늦게라도 내가 바른 부분이 판단을 해서 가니까 나를 찾을 수 있는 거. 잘못하면 이게 심각한 부분의 결과를 만들겠더라 이거죠. 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곳에 가도 그와 같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이쪽에 가도 그와 같은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가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대. 저쪽에 가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학설이 많아. 그러니까 요즘 가장 헷갈리는 것이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건강 같은 부분을 강의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정말 이게 입증되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순한 부분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건데.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아플 만큼 아파야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상처가 없어져 버리겠냐, 이거예요. 고통이 만들어지는 원인도 그러할진데 그 부분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 부분도 반드시 순리를 거슬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을 만나되, 즉 법을 듣되 정법을 따라야 된다. 정법은 현혹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그 법을, 어떤 그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어떤 방법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걸 아주 의심스럽게 듣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의심해봐야죠. 그것이 정법인지 아니면 나를 사기를 치기 함인지. 근데 대개 보면 즉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응? 어떤 경우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아주 자기가 가장 상대가 아끼는 부분을 딱 들춰냅니다. 당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 아들이 위험해. 그 아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면 뭘 큰 걸 한번 해야 돼. 정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정법이야, 사법이야? 그게 사법이야.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냥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리고 모든 부분은 너가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너가 수행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정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그게 정법이야. 근데 상대가 원하는 건 뭘 원해요? 노력은 안 하고 쉽게 때울 수 있는 걸 원해. 그래서 요즘에 사기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몇백만 원씩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라. 세 번째가 사유기의하라. 들은 법문의 뜻을 잘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들은 법문을 잘 생각해서 그 뜻을 잘 새겨서 내 거로 만들어라 이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즉 묵자관제하라. 묵자관제하라. 묵묵히 앉아서 마음으로써 관하라. 법문을 듣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관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법문을 들은 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여설 수행하라.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든 법문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라.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듣긴 들었는데 실천을 못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잘 즉 실생활에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단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천을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야.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반드시 수행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거죠.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마음을 가져오지 않는 한은 남의 목장에 소를 세는 격이나 마찬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문을. 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가지를 얻으면 그날 법문은 성공이에요. 뭐 많이 아는 것보다도 많이 알아서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뭐가 가치가 있어요? 재밌게 듣고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즉 마음으로써 집을 짓고 실천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불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년의 법회 제가 아주 오랜만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의 법회뿐만이 아니고 신도의 법회도 빼먹을 정도로 요즘 부실한 취지였던 그런 노릇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치아를 드린다면 지난 우리 청년의 배구대회 부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 불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고 또 합창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말 또 신도들이 많이 동참을 하셔서 저녁마다 연습을 거듭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보니까 뭐 어떻게 춘천 사문사가 저 정도로 참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여러 채널로 들었습니다. 그냥 되지는 것이 아니고 뭐였어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이기게 해달라고 해갖고 이긴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땀을 흘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고 모든 진리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정진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서 항상 행복한 현실의 삶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두 손 법문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